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자리에 모여서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는데, 내 인생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같다. 그것은 오직 사명을 위해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목숨을 건 그 사명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갔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키가 컸어요. 근데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서 뭐 가져와라, 또 분필 쓰고 나면 막 지우개가 하얗잖아요. 그것도 누가 털어다 놔야 돼요. 그럼 지우개 칠판 지워라, 숙제 거둔 거 다 교무실에 갖다 놔라,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몰라서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일 시킨 거예요, 애기한테. 그렇죠? 애들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너 꼭 집어서 꽃병에 물 갈아와라, 또 지우개 가서 털어와라, 그러면 그때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째죠. 그때는 왜 그랬나 몰라. 지금 생각하면 무슨 애들을 그런 거 시키냐고 엄마 입장에서 그럴 것 같은데, 그 발탁된다는 게 그렇게 영광스러웠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나이는 그랬어요. 한 반에 애들이 70명. 2부제 수업을 해갖고요, 점심반도 있어. 점심반도.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70 되고 그런 거죠. 야, 그 나이가 제일 많대요. 전쟁 겪고 나서 태어난 애기들. 그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를 확 이제 인구를 늘어나게 한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첫 집사임명 받을 때, 여러분, 이제 지역장님들이나 교구장님들이 집사임명 대상자들을 이제 추천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옛날이라 그런지 24살 때 첫 구역장을 받았거든요. 구역 식구도 안 줘. 개척이래.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개척이래요. 무슨 개척이요? 구역 개척이래. 구역 식구도 안 줘요. 그리고 구역장만 임명을 내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해요. 뭐 근거라도 있어야지. 전화 번호라도 있어야 누굴 찾아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한 명 아니면 그냥 생으로 구역장만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역에서 저희 구역은요, 6개월 만에 부구역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늘어나니까 사람이. 그런데 구역장 되기 전에 집사 임명을 먼저 받아요. 집사 임명을 받는데 왜 이렇게 떨려? 지금 목사인데도 이렇게 뻔뻔하잖아요. 집사 임명을 받는데 그 왜 이렇게 떨려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 기도를 하다가 집사 임명을 받는다 그러는데, 조금 했을 때 학교 다닐 때 막 꽃병에 물 갈아주고 선생님이 나를 뭐 교무실에 뭐 갖다 놓고 하라 그러면 제가 인물이 좀 없잖아요. 다른 애들에 비하면 앙증맞고, 나는 조그맣고 예쁜 여자한테 꼼짝 못해요. 앙증맞은 아가씨, 그냥 아주 허리도 짤록하고 키도 조그맣고 당찬 우리 반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내가 키가 크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키 작고 날씬하고 앙증맞으면 갑자기 내가 작아져. 그 여자의 비는 그렇게 아름답고 아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예쁜 애들도 많은데 못생긴 나한테 그걸 시켰을 때 내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꽃병에 물 갈아와라, 지우개 지워라, 칠판 지워라, 숙제한 것 좀 걷어와라 그러면 왜 그렇게 좋아? 그때부터 설친 것 같아요. 막 신나서. 안 힘들어. 남의 거 다 해줘. 막 안 힘들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 집사 임명 받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는 지금 이제 선생님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린 나이에 동심 때 선생님이 나를 이름을 불러갖고 뭐 시켰을 때 기분이 왜 그렇게 좋은지, 아무도 나 관심 없는데 내가 우쭐해가지고 막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첫
집사임명을 받는데 그때 성령도 못 받았을 때인데도요, 막 설레고 좋으면서 그 동심의 세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지금은 이름도 잊어버리고 얼굴도 잊어버린 나의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많은 선생님들이 나를 꼭 집어서 뭐 시켰을 때도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야, 드디어 내가 임명장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집사임명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첫 집사임명을 주시는구나. 감격이 되는데, 이건 상급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선생님들이 뭐 시키는 걸 비하냐고. 우리 또래는 엄마들이 좀 치맛바람이 셌어요. 그래서 반장 엄마, 부반장 엄마는 학교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요, 그 반장 엄마, 부반장 엄마 딱 1년직이에요. 1년직. 1년직에요. 선생님 도시락 사다 주고, 소풍 가면 김밥 사고, 학교에 뭐 화분 다 사다 놓고, 아이고, 막 엄청나게 투자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다 생각이 나면서 우리 어머니는 저 입학식 날 오고 졸업식 날 오고 끝이야. 그 비가 많이 오면은 다들 우산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선 엄마들이 왜 대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잖아요. 요즘은 자가용으로 기다려. 옛날에 우산 들고 엄마들이 기다렸어. 우리 엄마만 안 와. 그럼 입이 이만큼 나가고 빗조르륵 맞고 집에 가서 엄마! 아니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뜨개질하고 있으면서 안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퉁퉁거리죠. 다른 애들은, 친구들은 다 우산 가지고 엄마가 왔는데 나만 안 왔어. 나만. 아유, 그러니 이렇게 안 해. 우리 어머니는 지랄하네. 빨면 되지 이래요. 안 통해. 그러니까 뭐 소풍이다, 뭐 운동회다, 뭐 오련히 생각을 말아야 돼. 기대도 안 해요 이제. 근데 다른 엄마들 보니까 막 선생님 도시락에 학교에 뭐 비품 사다 놓고 그래야 1년이에요. 1년 있다 체인징 되는데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엄마들이. 내가 첫 집사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지. 제가 처음으로 집사임명을 받는데 너무 떨려요. 왜 그러냐면, 아니 선생님이, 이름도 모르는 선생님이 뭐 하나 시켜도 그렇게 좋던데, 내가 평생 믿은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임명장을 주면서 집사를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치 있는 임명장이 되게 해주세요. 임명장만 받는 자가 아니라 임명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집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야, 나는 집사 임명 받는데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은혜스럽고 혼자 은혜 다 받아 헌금 잔뜩 들여가면서, 오, 나의 주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파극을 썼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전도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덤덤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똑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난 사람,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을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고위공직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도 조금 말했죠. 바다만 봐도 와, 나 잡아봐라. 꽃밭에만 가도 그 감탄사는 하나님을 닮아서예요. 난 권사님들 모시고 이제 꽃밭 안 가요. 권사님들 모시고 꽃밭 가갖고, 권사님이 꽃 너무 예쁘죠? 꽃이 다 그렇죠. 제가 상처받아. 연세가 드셔도요, 목사님 이 꽃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대체 어떤 세상을 살았길래 꽃밭에서 꽃이 다 그렇죠 뭐 이래. 그다음부터는 기회가 되면 그냥 맛있는 식사나 사드리자. 소망이 없어. 간신히 인천대교 개통되고 얼마 안 돼갖고 얼마나 가보고 싶어요. 지척이 천리라고요. 시골 사람들은 63빌딩 다 가봤어도 도시 사람들은 못 가봤다니까요.
인천 사는데 인천공항을 못 가봤대. 다들요. 뭐 할머니들이 뭐 외국 갈 일 있어요? 못 가봤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공항이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봉고차를 2대를 해가지고요, 권사님들, 공항 갈 일 없는 권사님들을요, 유치원생들 뭐냐 공항을 다 배회하고 유랑리 해수욕장 가서 바다 보여주고 그러는데요. 권사님들 너무 좋죠? 사진 찍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래요. 그들이 나오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권사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없어. 그래가지고 아니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하고 보니까 다 봉고차에서 이러고 있어. 목사님 안 가요? 언제 가요? 그러는 거예요. 김새. 그래갖고 아니 이렇게 좋은데 자연에 오셨는데 오랜만이나 오셨는데 가고 싶다면서요. 추워요. 목사님 다 보여. 다 보여. 저는 달래는 거 다 보여. 차에 타도 다 보여. 졌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름다운, 어머 예쁘다, 이거 힘들어요? 저 거짓말 아니고요. 전 점심을 먹으면서 아무도 없어서 이게 보증이 안 돼. 와 맛있다. 왜 반찬 왜 이렇게 맛있어? 멸치 또 예술이야. 막 먹었거든요. 근데 두대 권사님, 그래 목사님은 뻥인 것 같아. 그래요. 왜요? 다 맛있다고 그래요. 다 맛있어요. 모르시네.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 밥맛이 있는 거죠.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기분은 좋아요. 일한 사람들 목사님 맛있게 드셨다니까 기분은 좋아요. 립서비스 아니죠. 립서비스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표현하면 좋지 않아요? 나는 답답해서 남이 표현할 것도 내가 해줘. 이분이 좋대요. 맛있게 드셨대요. 진짜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거만 하면 돼. 왜? 감탄을 안 해. 감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도 감탄을 잘하세요. 그 미국에는요, 우리는 뭔가 그냥 갑작스럽게 놀랄만이 생기면 옵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흔한 말 오 마이 갓 이러죠. 그들은 놀래도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향을 닮아서 감탄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허 채신머리 없이 쉿. 밥 먹을 때 조용히 하는. 언제 말해 그럼? 밥 먹을 때 한 번 만나는데 언제 말해 가족들하고요. 우리 이상해요. 그리고 아기를 나놓잖아요. 그 아기 이쁘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빠들, 충청도 아빠들은요, 아기가 이뻐 어떻게 안아주고 싶은데 장모님이 들어오시거나 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안 그런 척해 이래. 조그맣게까지 않고 탁 던져 이를.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이 들어오시니까 어른이 애기 이뻐하면 자기 새끼 이뻐하는데 왜 그걸 던져요? 안 던졌어. 그렇게 외형적인 그 가부장적 제도가 막 찌들어 있어가지고 표현을 하면 좀 경망스럽게 여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허 이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감탄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네,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하나님의 성향과 맞는 거예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냥 언제나 표정이 똑같은 분들이 많아. 특히 장로님들 언제나 똑같은 표정이 그놈의. 그래서 왜 그러시냐, 웃기시면 웃으세요 그랬더니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웃어요? 어라? 예수님은 2000살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아멘. 항상 기뻐하래요. 바울은 그 많은 일을 다 섭렵했는데 드디어 장로님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의 사명을 위해 갑니다.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갑니다. 목사님, 예루살렘 지금 핍박이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인대요. 좀 잠잠해지면 가세요. 소나기는 피해야죠.
별말은 안 했겠어요? 근데 나의 달려갈게. 오늘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때 말한 거예요. 이게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사명, 교사든 성가대든 구역장이든 또 뭐 있어요? 지역장이든 전도사든 교구장이든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나 직임을 주면 여러분이 그 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첫 집사를 받을 때 뛸 듯이 기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하고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무서운 소리가 목사님 저 다 내려놓을래. 무서워 죽겠어. 아니 내려놓는 거는 겸손해지란 소리지 누가 사명을 내려놓으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요즘 굉장히 피곤하네요. 다음 주에 쉴게요. 그럼 말 돼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내려놓으려고요. 다 웃잖아 벌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야 지금. 여러분도 용납 안 하잖아요. 저도 피곤할 수 있어요. 아이 피곤한 거 이해는 하지만 목사님이 어떻게 안 나오세요? 피곤해서요. 한 주 내려놓을까 하고요. 그럼 여러분이 벌써 비웃잖아. 목사님 믿음 뭐야? 그 여러분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빛날 때가 언제예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는요 쉴 때가 아니에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주의 일 할 때예요. 주의 일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 일을 하는데도 행복해요. 내 시간, 내 돈, 내 몸 이거 다 들어가기만 하잖아요. 근데도 기뻐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기뻐. 저도 그랬었어요. 우리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고 나라는 나라의 사명이 있고요. 직분자는 직분자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사명이란 내 기분과 감정과 내 형편에 따라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핍박이 오나 나는 달려갈 길을 내가 생명을 바쳐도 조금도 아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려면 교회에 주신 본래적 사명은 무엇일까? 개인의 사명도 있지만 교회의 사명이 있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했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는 교회가 부흥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래적 사명을 회복하려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요 원어로 헬라어 원어인데요. 에클레시아의 뜻은 신약 성경에 115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인데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게 에클레시아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우리들이 교회인 거예요. 아파트 몇 동 몇 호 산다 그러면 아파트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안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몇 동 몇 호 아무개. 그게 주인이에요. 교회도 교회라는 건물 안에 우리들 모여 있을 때 건물 안에 우리들이 모여 있을 때 비로소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은 외국에 가면요 뭐 소피아 성당이고 뭐고 어마어마하고 크고 웅장하고 100년을 걸려 지었어도 성도가 없어요.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이제 여행객들이 와서 관람하는 곳이죠. 에클레시아는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누가 불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온 거죠. 옛날에 막 밖에서 딱지치기 하고 놀다 보면 해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놀아요. 그럼 엄마가 이제 밥 먹으라고 불러요. 아무개야! 그래. 그럼 귀찮지만 네! 부르면 이제 용건이 있죠. 밥 먹어라! 라든가 숙제라! 라든가 뭐 하잖아요. 불렀을 땐 왜 불러? 그러는 게 아니라 불렀을 땐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를 불러냈는데 누가 불렀냐? 예수님이 불렀어요. 아멘! 그리고 우린 다 나온 거예요. 그럼 불러낸 자가 예수님인데 불러내서 모임을 불러낸 나만 부르지 않았네. 와보니까 김집사, 박집사 다 있네. 우린 저 뭐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룹이 되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확산시키길 원하세요. 확산.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부름받아서 여기 온 것처럼 교회의 가치,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호떡 2개 훔쳐먹은 죄나 또 장영자처럼 큰 손으로 수십억 원을 해먹은 죄나 우리는 갈러나 요건 잡범, 요거는 큰 죄. 근데 하나님이 볼 땐 죄는 다 똑같아요. 높은 데서 2층짜리 빌딩이나 20층짜리 빌딩이나 내려다 보이는 건 똑같아요. 죄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법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니까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그분을 보내서 우리 죄값은 그분이 치르고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9절 볼까요?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동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린 다 죄의 종이었어요. 낮에도 그렇고 이거 저녁에도 그렇고 이거 잡으세요. 날 잡지 말고 바이크를 좀 잡으세요. 왜 이러죠? 깜짝 놀랐네. 그 요한복음 8장 34절에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다 이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옥하고 천국에서 원래 본질상 그룹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 갈 우리들이 완전한 빛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장차 여러분 천국 가면 이게 얼마나 값진지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릴 거예요. 지금 다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얕게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복음을 전파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고 목적이 영혼 구원,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또 교회는 영혼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저는 이제 집회를 다니잖아요. 지난번 광주에 집회 갔을 때 평택에다가 2,000평 교회를 건축한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끝나고 본인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용지를 분양받아서 2,000평 건축을 하는데 듣고도 잊어버린 빚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얼만데 2,000평이면 감당 안 될 정도일 거예요. 다행히 평택 신도시에 종교용지는 그거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커야만 하는 이유가 평택에 삼성 들어가고 막 공장들 들어오면서 거기 가족들이 이사를 들어오면 다 케어할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라에서 크게 종교용지 2,000평짜리 준 거죠. 신나서 그걸 했는데 대출을 왕짱 받아갖고 지었어요.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셨대요. 더 이상은 못 버틴다. 부도난다. 입주는 다 안 했고 교회는 무지막지하게 크고 빚은 매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야 되고 이자를.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가서 응답받고 이제 그만 접으렵니다. 그랬는데
강사님들이 몇 분 되시잖아요. 제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교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전공이니까. 그래서 목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교회냐 내 집이냐. 어제 목사님들하고도 또 예배 드렸는데 내가 전하면서도 사정을 아니까 찔리더라고요. 그분한테 내가 한 건 아닌데. 장경동 목사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 목사님들이 모이면 작은 교회 목사님일수록 더 그렇대. 교회 얘기 안 한대. 영혼권 이런 얘기 안 한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와서까지 교회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대. 교회가 스트레스 받는 곳이에요? 목사가?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대. 장경동 목사님 말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었대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은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도 교회 얘기만 하더래. 교회 얘기, 성도 얘기, 복음 얘기, 사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그때 눈여겨봤대. 장경동 목사님. 전 양반은 크게 되겠다. 남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서대문에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는데 서울시장이 불러갖고 잠실 뻘 개발할 때 이제 강남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목사님 여기서 땅 좀 쓰세요. 얼마든지 그려봐요. 그러더래. 서울시 땅을. 이거 잠실뻘 모래뻘이잖아요. 이걸 뭐 했어요? 이 땅을. 한강 모래밭인데 아유 우리가 개발하는데 다 해드릴 테니까 교회가 좀 일로 이사가요. 그러더래. 우리 서대문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여의도까지 이사를 가요? 안 돼요. 목사님 싸게 드릴 테니까 땅 좀 사요. 땅 좀 사요. 그러더래. 그러면서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그리라고 그러더래. 교회 살 만큼 그리라고 그러더래. 그때를 평생 후회했대요. 1000평 그렸대. 1000평. 아니 그때로는 여러분 자기네 교회가 200평 막 이러니까 1000평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줍다시피 주는 땅을 굉장히 싸게 주는데 그때 1000평 그랬더니 서울시장이 좀 더 하세요. 더 하세요. 분양이 안 돼 큰일 났습니다. 싸게 드릴게요. 종교용지니까 싸게 드릴게요. 막 이랬대. 1000평이면 충분합니다. 2, 3년 만에 또 1000평 사는데 돈 무지막지하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교회 땅을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그리라는데 내가 1000평밖에 못 그린 이런 쫄짱부라고 본인이 그러셨거든요. 우여곡절 속에 교회를 골조를 세워서 짓기 시작하는데 돈이 있나? 그 조그만 서대문에 교회 빨간 벽돌 교회 있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1000평에 건축하려니 그때 당시도 힘들었겠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근데 비가 오는 날 시형 아파트 사시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건물이 딱 서버려갖고 짓질 못하니까 목사님이 막 피가 토하는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막 비 오는데 달려가가지고 여러분도 몇 번 들으셨잖아요. 하던 얘기야. 그 얘기를 이번에 한 거예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빔, 철빔, 뭐 기둥 이런 걸 붙들고 울었대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교회를 마저 건축해 주세요. 저를 제발 데려가 주시고 저는 죽어도 좋사오니 이 교회가 완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엉엉 울었는데 비가 오는데 그걸 기둥을 부둥켜 안고 우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돈은 없지. 건축은 해야 되겠지.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달라고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장경동 목사님 말 맞다나 이분은 세계 제1의 교회가 되더라. 왜? 목사가 사명을 내 집안일보다 내 집보다 교회 일을 우선 잡으면 이 사람은 성공하지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교회는 뒷전이고 내 집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은 다 망했고 교회가 우선이었던 사람들은 살았고 부흥했다더라. 선배 목사님 한 분 저랑 박사학위 같이 받은 목사님이 있는데 한 번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조그맣지만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대요. 내가 이거 교회 건물 5천만 원 주고 샀거든요. 옛날이에요. 근데요, 교회 안 지을 거면 딱지로 1억 5천에 누가 팔으래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는 어차피 교회가 작은 교회라 땅도 못 준다고 그냥 보상받으래요. 아파트는 하나 줄래나 봐요. 근데 업자가 나타나갖고 5천만 원에 산 거예요. 몇 년 안 됐어요. 2년? 근데 1억 5천에 팔으래요. 뿅!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제가 또 신나갖고 제가 좀 너무 앞질르죠. 목사님, 교회 자리 보러 가요. 제가 제 차로 모시고 구월동으로 남동구로 막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그 재개발된 곳이 향촌 주공아파트가 된 거예요. 향촌지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구월동으로 어디로 상가 건물 사자고 1억 5천이면 고를 수 있다고 막 그냥 몇 개를 보여주고 다녔는데 여기는 높아서 싫어요. 여기는 지하라 싫어요. 여기는 어째서 싫어요. 그래도 어른이 그러니까 계속 보고 다녔어요. 목사님, 우리가 한 10개 봤는데 한두 개로 이제 접촉점을 찾아서 하나 계약하자. 그러지요. 좋아서 그러셨어요. 다음날 좀 만나재요. 만났더니 목사님, 남편 집사님이 6개월만 빌려달래. 목사님, 그거 교회 돈이잖아요. 남편 집사님이 무슨 권한으로 그걸 빌려달라고 그래요? 교회 돈이지. 우리가 이사를 좀 천천히 나가면 6개월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사 일찍 나가니까 돈이 나왔잖아요. 6개월만 빌려 쓰고 6개월 있다 1억 5천 받았던 게 안 나가면 그때 계약하고 나갔으면 딴 거 계약하자 그러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목사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이거는 교회 돈이고요. 이거는 하나님 집이니까 나는 그냥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니까 의견을 제가 틀리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만석동에 고기 뷔페 좋은 집이 나와갖고 남편이 6개월이면 그거 뽑을 수 있다고 6개월 있다 그 돈 준다고 하도 졸라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갖다 붙일 때 붙여야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6개월 있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아버지 거잖아요. 6개월 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이 보러 다녀주셨는데 그때까지 안 팔리면 다행인데 그 교회들이 팔리면 그때 가서 다시 알아보자. 기분 진짜 안 좋더라고요. 기운이 쫙 빠지고 목사님을 괜히 보러 다녔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래도 용도가 하나님 건데 저는 좀 찝찝하네요. 그렇지만 뭐 알았습니다. 그리고 털었어. 6개월 지나서 6개월도 금방 가요. 그 또 오픈했다고 오래. 나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갔어. 화분 사들고. 좋더만요. 깨끗하고. 나 또 잘 먹었지. 잘 먹고 왔는데 여러분 오픈하고 일주일 뒤에 구제역이 터졌어. 돼지고기 다 못 먹어. 그러더니요 6개월 있다 1억 5천 준다더니 6개월 있다 망했어. 다 들어먹었어. 하나도 없어.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갚을 거야? 나이 이제 70대 갖고 뭘로 해서 갚을 거야? 아버지 돈을 써버렸으니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요 한동안은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 뒤에 말할 거 더 많지만 제가 도움도 조금 드리기로 했는데 문제는 교회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 갈림길이 잠깐 온 거잖아요. 이때 목사는 줏대가 있어야 돼. 이때 하나님 것 노터치 했어야 돼. 그쵸? 여러분 들을 때 답이 나오잖아요. 어쩌다 그러셨대. 여태 빌라, 자기 빌라, 쬐끄만 빌라 거기서 예배드려. 20년이 다 돼가. 기회가 없어 이제. 못해.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나를 데려가시고 교회를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뭐 그 뒤에 어려웠겠지만 어쨌든 지었잖아요. 그리고 세계 제1의 교회가 되었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분석이 빠른 거죠. 자기가 많은 목사님들을 보는데 교회를 붙잡은 자는 살더래. 목사가.
근데 형편을 붙잡고 가족을 붙잡고 뭐 돈을 붙잡고 다 날아가더래. 그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 아우 잘했네 잘했어. IMF 때 우리도 무진장 힘들었는데 제가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다 싸우듯이 악한 말이야. 다 가져가도 교회는 포기 못해. 그래도 우린 교회 문 안 닫을 거야. 이러고 제가 목이 쉬어라고 기도했었어요. 집안 형편은 깡그리 난리가 났는데 식구들마다 여러분 물질 고통받는 거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돌려막기가 얼마나 힘든지 피 마르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있을 때 진짜 미칠 것 같았거든요. 힘들어서.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를 뭐 빼갖고 뭐 어떻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교회 생활 딴 데 가서 얹혀서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건물 뺀 거로 조금 빚을 좀 해결할까 그따위 생각은 0.0001%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마귀한테 싸우는 거 밤마다 미친 사람 뭐냐. 형편은 거지 같은데 악한 말이야. 우린 교회 포기하지 않아. 너희가 우리 가족들을 다 풍비박산나게 돈을 다 가져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절대로 우린 교회 포기하지 않아. 너 잘못 골랐어.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혼자 난리 떠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옳았어요. 옳았어. 목사가 신학교 처음 갈 때 목숨 걸겠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벌으려면 다른 거 했어야지. 근데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목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지켜주시더라. 교회는 영혼 구원의 장소이면서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분 얘기, 평택교회 얘기하다가 빠졌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강의를 들은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그 세계 제일의 교회가 됐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교회를 완성시켜달라고 했다. 목사가 되었으면 교회를 붙잡아야지 형편을 붙잡냐고.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붙잡아야지. 교회하고 목사하고는 같이 가는 거다. 목숨 바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만한 각오 없이 뛰어들었느냐. 괜히 골고다의 길이었느냐. 목사라면 교회를 사수하라. 코로나 때 13,000개의 교회가 무너졌다. 이거 하나님 볼 때 통탄할 일이다. 나 왜 거기서 보태야 되냐. 목사가 돼갖고 견뎌라, 이겨라, 막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제가 저는 그냥 보편적인 거 한 거예요. 제가 늘 하던 말이니까. 남자분이 키도 크고 잘생겨서 그렇게 우는 거야. 끝나자마자 보제 기도 좀 해달래.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줘요? 목사님이 종교용지였거든요. 저도 종교용지예요. 저는 지금 그 건축은 어떻게 해서 했는데 깔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너무 부담돼서.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왔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가 내가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 응답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랍니다. 부도가 날지라도 길바닥에 앉을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교회를 붙잡아 보렵니다. 나 한번 평택 가면 가보려고. 그 교회 하나래요, 평택시에. 근데 가망은 얼마든지 있겠더라고요. 신도시에 그 교회 하나래요. 종교용지가 2,000평짜리. 이미 미리 준비 딱 해놓은 거야.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직 입주도 안 해갖고. 그 목사님이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저 마음에, 하나님 이 광주까지 와갖고 너무 먼데 멀리 가서 고생스럽게 가서 전했는데 교회 하나가 무너질 뻔한 거 살려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 저 좀 봐요. 그래. 또 식당에서 쫓아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박수민 목사 증인이에요. 왜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인데 필리핀에다 교회를 지어놓고 막 계속 돈만 들어가는 것 같아갖고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 왔대. 이제 선교 그만해야 되겠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필리핀 선교 이제 땡이다.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목회자 세미나 왔는데 교회를 붙잡으라는 정신하고 난 빌딩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총리에서 이제 빌딩 살려고 상가 세 주고 이제 그거 임대료 받아먹고 노후 대책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돈이고 필리핀에서 정리해 갖고 와서 자기는 상가 하나 살려고 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죽을 짓을 할 뻔했다고. 그분도 저처럼 뚱뚱하더라고요. 내가 인천에 가면 꼭 올게요. 무서워. 꼭 오신대 한번. 그분 부천이래요. 멀지도 않아. 광주까지 오셨더라고. 근데 이제 한 두세 분, 세 분 정도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신세 졌던 교회가 400억 들여서 교회를 진 거예요. 어마어마하더만요. 교회가 방이 50개야. 게스트룸이. 저 들어가서 있는데 그렇게 커, 좋고. 교회가 방이 50개가 필요한가? 대안학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만 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건물이 뭐 무지막지하게 커요. 근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박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도전받았습니다. 그러시네요. 왜요? 교회를 돕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오늘 교회를 다시 붙잡으라 하니 용기를 내봅니다. 딱 저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신 분만 세 교회. 여러분, 교회 3개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살려,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줄래요? 근데 저는 복음 전해갖고 교회 3개를 살리고 온 거예요. 3군데 교회가 문 닫을 뻔한 걸 살리고 온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 침륜에 빠진 분이 가끔 있어요. 너무 지쳐버린 거, 탈진된 목사님들에게 왜 목사가 탈진이 오는가? 그래요, 목사님은 에너지가 펄펄 넘치네요. 나는 이제 기력이 다 빠졌어요. 30년 목회하고 나는 폐잔병 같아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탈진이 왔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왜 탈진이 올까?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 봐요. 진액을 빨아 올려야 힘이 나서 열매가 맺히는데 진액을 빨아들일 힘이 없어. 예수가 답인데 예수 말고 다른 거 달래. 답이 없죠. 교회는 이렇게 영혼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아이고 주여. 영혼이 회복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침체되고 막 탈진된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일어섰다. 그거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도 가끔 기도 응하는 거 왜 가요? 은혜 받으러 가잖아요. 빡빡하니까. 그래서 목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영혼이 회복되는 걸 보면은 정말 보람돼요. 4시간, 5시간 운전 다시 하고 올라오면 힘들지만 교회가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에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듣게 하셔서 다시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용기 받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응? 저도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있대요. 믿지 않으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이 소성함을 입는 화초에, 우리 꽃집들 있잖아요. 화초에 물을 주니까 저는 화초를 잘 못 길러요. 말라 비틀어진 거 보면 주인을 잘못 만나서 미안하다. 그 물을 한번 주면요, 1시간 있다 보면 얘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돼 있어.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보면 영혼이 이렇게 돼 있다가 말씀이 나한테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컸겠냐 이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양분을 받는 거예요. 공급이 들어가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환자들 가래를 못 뱉어갖고요, 치크치크치크치크 하면서 막 간호사들이 빼내는데 옆에서 보기가 힘들더라고. 그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걸 못한대. 왜 못하냐 그러니까 난 왜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거 뱉을 힘이 없어요? 침 뱉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눈을 감을까. 이거 못도 한번 감았다가
떠야 되는데 못 떠. 운명하시는 거죠. 눈꺼풀도 무겁대요. 숟가락도 못 드는 분들 있잖아요. 기침 한번 세게 하면 다 시원하게 나갈 텐데 못하니까 기계로 막 빼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영혼이 피폐해지면 점점 병들어가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소성함을 입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받아야 해요. 안 그러면 못 가요, 여러분. 이 긴 길을, 동방박사 그 긴 길을 소망 하늘을 쳐다보며 기뻐하며 가잖아요.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막 신상 쓰면서 가지 말고 기뻐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저는 예배가 기뻐요. 박 목사님이 예배가 고역이에요. 그래. 왜? 그랬더니 예배는 좋은데요, 내가 설교는 힘들어요. 설교 아닌 예배는 얼마든지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교회에서 설교 좋아하는 사람은 김유철 목사님하고 나밖에 없을 거야. 다 정말 힘들어 보여. 김유철 목사님 더 시켜봐라, 더 하지. 나도 좋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못 이긴대요. 축구, 스포츠, 가수, 이걸요, 잘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좋아서 하는 걸 못 이긴대요. 예전에 저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요, 연애를 하는데 비대생을 만난 거예요. 여대생을. 집이 정동이래. 인천에서 정동 멀잖아요. 하나도 안 멀대. 거기가 뭐가 뭐니? 결혼했어요. 멀대. 나 연애 걸 때 이렇게 먼 줄 몰랐대요. 콩깍지 씌운 거죠. 여러분, 교회가 멀으십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교회 멀다고 느끼지 못해요, 은혜가 있으면. 아멘이십니까? 예, 멀지 않아. 정동이 어디예요? 거기를 매일 데려다줘, 매일. 안 힘들대. 이상하다. 우리 한 번 갔다 오면 그냥 그러기가 되는데. 왜 그래요? 좋아서 하니까. 좋아서 하니까 힘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바울은요, 사명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목사가 이 사명을 놓치는 순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근데 사명감에 딱 투철하면요, 그 사명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늘 듣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녀.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몰라. 교회는 에클레시아, 어둠에서 불러 모은 무리들이 있는 곳. 에클레시아, 교회고요. 교회는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 또 시들은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회복이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제물 남미옥 조말수 집사님 올렸습니다. 11제물 윤명희 김창숙 집사님 올렸습니다. 이교구 이구역 구역 예물 올렸습니다.